네,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은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잡은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이렇게 예로 들 수 있겠죠. 사울은 예배 중독자였습니다. 예배 중독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긴 하지만 실제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살려면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1,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1절에 보면요, 땅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이 바다와 강은 무질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무질서에 보이는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무질서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3,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3절에 보니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것은 그 당시 시온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받으시는 예배가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손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제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신체가 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참 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의 손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죄를 짓는데 내 손을 쓰고 있는가?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손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큐티도 꽃이 적용인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손을 어디에 쓰는가? 그리고 이 적용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청소년이 올린 큐티에 이런 적용점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금요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기간에는 빠지려고 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금요 기도에 참석하겠다. 이게 바로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귀찮아 보이는 일을 행하는 바로 손이 행하는 게 바로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처럼 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중적인 삶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왜 하나님을 봅니까? 항상 겉과 속이 일치한 채로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이 없는 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가치함, 텅 빔, 허무한 것, 우상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허무하고 가치 없고 텅 빈 것에 자기 뜻을 두지 않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 또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여기 또 마지막에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제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기 5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요, 5절에서 난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께 의를 얻지 못할 것 같고, 4절에 보면 나는 손이 더러운데, 마음이 더러운데, 뜻을 허탄한 데 두는데, 거짓 맹세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예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도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는 조금 더 물론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 실수도 많았고 죄악도 많은 인생이었었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겠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악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이런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물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4절에서 나눈 것들이죠. 손이 깨끗한 거, 마음이 청결한 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요, 나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할 야곱과 같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여기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할 야곱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 전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냐라는 거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야곱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네, 정말 야곱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를 또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1차적으로 이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성소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에 언약궤가 아무런 거침없이 들어가기 위해 문을 완전히 개방하듯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전부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의미는 성소의 문이겠지만 두 번째 의미는 우리 마음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광의 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걸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완전히 열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마음의 전부를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전부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픈한 것들, 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누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질적인 죄가 힘을 잃을 수 있도록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간증 마음 문을 활짝 열고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내 생각에 갇혀 잘못을 합리화하며 행위적인 죄만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히 숨겨온 악한 감정에 속박되어 사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켰습니다. 내가 진짜 버리고 싶지 않은 죄는 오픈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저는 SNS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그에 대한 감상평을 올리며 내 생각과 감정이 우상인 나만의 세계 속에서 오래도록 숨어 지냈습니다. 나아가 음악 공유라는 명분으로 불특정 여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음란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내 감정을 중요시하고 쾌락만 탐하고 있으니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도박하거나 술에 취해 음란을 저지른 행위적인 죄는 공동체에 나누고 회개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 문화에 빠져 헛된 것에 감정을 소모하는 저의 정신적인 죄는 고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끊어야 되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끊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죄고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진짜 나누어야 되는 것들은요, 이렇게 싹 숨겨두고요, 내 기분이 상하지 않을 죄들만, 나누어도 수치심이 약하게 되는 것들만 나누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10절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 우리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는 거와 동일하냐? 내가 진짜 너의 인생에 왕이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예요. 또한 얼마만큼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며 고백하며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은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를 직면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회피하면서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그곳에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 한 주가 유난히 힘이 들었는데 왜 힘들었냐?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인데 다 된 줄로 아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질수록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빈약해집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남 탓을 하며 회피하는지 모릅니다. 회피를 계속하다 보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제 존재 자체가 이렇게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를 직면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말씀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간 참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이렇게 자기를 직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광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낸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싸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정말 끊어야 할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며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그 묵상 간증으로 예를 든 것처럼 진짜 나눠야 되는 것은 싹 숨기고 내가 수치당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죄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에 자기를 직면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에 회피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직면과 회피의 차이, 하나님이 왕이신지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예배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야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빼앗으려 하고, 또 야곱이 황소고집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또한 고집 부리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사건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돌이키기 싫으니 회피함으로써 정말 내가 내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을 누리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문들을 열기 원합니다. 문을 열므로써 내 안에 정말 드러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며, 그럴 때에
정말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